공생애 3년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3년 동안 사실 예수님은 집중하며 이런 말씀을 증거했죠.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세 부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면 그게 너무 싫어서요. 한 번도 아니고 3년 동안 말씀 전한 것을 이들은 계속 들었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또 의논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끝에 가서는 그 예수를 완전히 배척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혀 은혜 받지 못했죠. 또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이나 능력이나 또 병 고치는 것이나 이런 수많은 일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고 또 그들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그들 역시도 그 말씀을 전혀 붙잡지 못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아주 소수의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사모하고요. 또 말씀을 깨닫고 후에는 중요한 고백을 하죠.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참 은혜 받기를 간절히 참 원하죠. 또 성경 기록하기를 오늘날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럼 정말 뭐가 은혜고 혼란스러운데 정말 은혜 시대 맞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죠. 이 성경 안에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특히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몇 주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좀 읽으면 참 좋겠다. 읽어보신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했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담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런 사역 가운데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이런 말씀 사역 가운데 대중 앞에서의 그 마지막 말씀 선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무리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앞쪽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2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여기에 왔고 또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모였고 또 뒤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묻는 질문은 뭐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네가 무슨 권한이 있냐? 이런 얘기고요. 또 말씀하기를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때 예수님이 바로 그 대답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질문하는데 그게 21장 24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러면서 묻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말하기를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그를 믿지 않냐? 이럴 거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그 백성들이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지도자답고
또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만을 위한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요. 27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정말 모릅니까? 너무너무 잘 알죠. 이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28절 이하에서 말씀하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로 이런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28절로 32절까지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죠. 큰 아들에게 말하기를 예,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작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네가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 이러니까 싫어요. 가지 않겠어요 하고 그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묻죠. 누가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런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지만 끝내 그들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들 마음은 이런 금강석처럼 아주 단단하니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그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무조건 배쳐가고 이렇게 외면하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천국 비유로 이런 또 말씀을 해요. 21장 33절로 46절에 말씀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한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또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이렇게 만들고 그 농부들에게 다 이렇게 세를 줬다. 그래서 소출을 거둘 때가 돼서 세를 받을 때가 돼서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의 종들을 보내니까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때리고 어떤 종은 죽이고 또 어떤 종은 돌로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들을 이제 더 많이 보냈습니다. 똑같이 그들에게요.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마지막에는 이제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주인의 아들을 전대할 것이다. 근데 그 농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의 모든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 밖에 내던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악한 이런 그 농부들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이제 42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 말씀을 읽지 않았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들에게 이런 진노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여기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를 두고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한테 들으라고 얘기하는구나. 이 비유 세 가지는 똑같습니다. 오늘 왕이 베푼 혼인잔치의 이런 비유 다 같은 내용이에요. 21장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 잡고자 한다. 그건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서 우리가 죽이냐? 이것만 계속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악한 거죠.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또 내 마음에 담겨지고 그건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의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받는 것이죠.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이러면서 거기서 진정한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이런 참된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게 여러 가지 헌신과 이런 봉사 그게 뒤에 이제 다 따라오게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런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인 잔치의 이런 비유를 얘기하죠.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혼인 잔치를 베푼 그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이렇게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사실은 이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혼인 잔치에 여기 보면은 청함받은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청함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금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이 사람들을 청했는데 여기 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오도록 거듭 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4절도 보게 되면 임금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또 살진 그 짐승을 잡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 혼인 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사람들이 뭐냐?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종들을 보내서 이런 간곡한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5절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임금께서 이제 혼인 잔치에 아주 소중한 사람들 그 대상들을 초청을 했어요. 또 종들을 보내서 거듭 오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핑계들을 다 가져. 우리가 때로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좀 이렇게 귀찮아하고 싫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주변에 누구한테 어느 때 보면 없다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이죠. 또 이제 어느 사람이 초청을 하고 이래도 평소에 자기가 싹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초청은 그냥 거절해 버리죠. 또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험담하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죠. 사람은 대부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건 우리가 보면은 옳은 게 아니죠. 어느 면에 그것 또한 하나의 우리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때그때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봤죠. 그게 올바른 사실 복음이죠. 때로 사람들이 살면서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반복적으로 계속 된다고 해보세요. 끊어지지 않고 그건 악한 거죠. 그럼 많은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죄악을 반복하고 있다. 그건 나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명만 한다고 해보세요. 계속 변명. 오히려 내가 핍박을 받는다. 그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듣게 하는구나.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청함받은 그 사람들이 그 한 사람도 그 임금이 요청한 이런 말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가고 정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냐? 본인들에게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들에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이런 그 자리에 초청을 해서 이런 오찬을 준비하고 함께 나눈다.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어느 면에 그 날짜가 정해졌으면 사람들은 기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보면 본인 종들을 모욕했다.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그 얘기를 해요. 말씀하기를 이제 그 청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 8절에 보면 그 청함 받은 그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잔치에 올 마음이 전혀 이렇게 없죠. 그럼 여기 지금 청함 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잔치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런 영원한 축복을 보장하는 그런 천국 잔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후에 모든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고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게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그 합당치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심판을 하게 된다. 여기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고 있냐? 사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수많은 대제사장들 또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보면 많은 장로들 더 나가서 그들 중에 있는 이런 성경학자인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위에도 여기 청함받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 다수의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담겨진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에 들려서 마음에 담겨진다. 그게 정말 믿어진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걸 붙잡고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알리고 전달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전하고 알리는 것은 말씀도 아니고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죠. 또 사람들이 전달하죠. 또 뭔가 보면 막 대단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그런 부분을 얘기하죠. 제 친구들이 사실은 전라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보니까 거기 이제 초등학교 단톡방이 있고요. 또 이 중학교 또 단톡방이 수십 명씩 이렇게 있어요. 아주 막 경사가 났어요. 그냥 잔치 벌이고 막 그 보면은 너무너무 막 좋다고. 전라도 분들은 참 그런 성향이 이렇게 참 많은가 봐요. 그 보면 물론 저도 전라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 보면 정말 기쁜 것도 있지만 지금이 정말 기도해야 될 이런 때고죠. 불과 우리는 앞으로 60일 후에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또 뽑게 됩니다. 물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겠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하고 정말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런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정말로 복음을 위한 국가가 되고 또 정말로 모든 교회들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교회들이 정말 되어야 되겠고 또 교회도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이게 뭐 양진영으로 이념이 이렇게 나눠진 이런 것들을 한편에 참 보게 돼요. 한때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면 수십 년 전만 해도 이제 사람들의 성향이 갈리는 게 뭐냐,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나눴어요. 지역으로. 그래서 경상도냐 전라도냐 이러면 회사 안에서도 이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또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성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 나는 저 사람 내 취향이 아니야.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느 분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자친구 집을 갔다고 합니다. 갔더니 그 장인 어른이 묻는 질문이 하나 딱 있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성향이 보수인가 진보인가? 이걸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네는 나하고 맞지 않네. 그냥 돌아가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참 우습게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건 코미디 같잖아요. 한때는 우리가 물은 것이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씀과 이런 부분보다 뭔가 이상한 흐름 쪽으로 가는 것을 한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여기 임금이 천국 잔치를 예비하고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하나같이 그들이 다 싫어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보면 9절 이하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너희들이 가서 그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든 상관이 없다. 사람들 만나는 대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종들이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당연히 그 모든 좌석에 손님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임금이 와서 이제 손님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혼인잔치석에 오신 것이죠. 와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나름대로 예복을 입었는데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에게 묻는 것이죠. 친구요,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굽니까? 이게 누구냐면 이게 불신자예요. 이게 사실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고 있고 때로 뭐 이런 종교 지도자처럼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그 중에는 목회자도 있을 거고요, 중직자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런가 하면 평신도들도 있고 우리 자녀 후대들도 그 속에 있을 수가 있고요.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했냐, 사원들이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냐,
성경 말씀하기를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정말로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잠깐 후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이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그 보면은 죽음이라는 거 뭐 생각 거의 안 쳐. 그 나이가 먹고 오면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이 좀 들 때 있어요. 이제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앞으로 내가 사역은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거기쯤에서는 이제 멈출 때가 아니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얼마 동안 있고 나고 오면 이제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 될 그 시간, 보면은 게 뭐냐, 그 시간이 멀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 4분의 3 정도는 살지 않았나, 어느 면에 그런 생각도 이렇게 참 들어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는 옆에서 저와 연배 비슷한 사람들이, 동창들이 한둘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옛날로 같으면 사실은 많이 산 거죠. 어느 정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몸이 병들고 연약한 이런 신체의 부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때는 우리가 신령한 몸, 이걸 입게 된다. 그리고 천국에 사는데 1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14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청함 받은 사람 많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는 거죠.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런 얘기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청함받고 택함을 입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평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곡히 원하는데 수십 년,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살면서 끝내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여기 말씀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함 받은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우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거예요. 이거 아무리 세상 쳐다봐도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음에 아주 유능한 대통령이 세워진다고 해도 그분으로부터 내게 참 만족, 기쁨, 이거 오지 않아요. 세상이 지옥 같고 세상이 난리와 전쟁이 있다고 해도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은 날마다 모든 삶이 잔치하는 날 같은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줬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내고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없다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믿어진다. 그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경 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했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죠. 이 사건이 놀라운 일이죠. 원죄와 함께 모든 죄 끝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안 끝났어요. 복음을 가지고 보면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게 고백이죠.
내가 사람 편에 볼 때 보면 연약해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백하면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 너는 어렵게 된 사람이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왜 성경을 기록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요한복음을 정말로 기록을 했냐?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요. 또 왜 성경을 정말로 기록했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두 구절은 지옥과 천국입니다. 죄와 의인된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4절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사실 보면 죄사함 받았고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값은 뭐냐? 사망, 지옥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죠.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는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바로 거기에는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또 교회가 정말로 붙잡을 말씀, 하나님 나라 일, 세계 복음화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언약 가지고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전 세계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청함을 받고 거기에 응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그런 사람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성경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이 땅에 와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죠.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 하면 신분 바뀝니다. 하나님 자녀.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가? 믿어진다고 하면 그분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의 남은 모든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 모든 또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산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택함받은 사람이 적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사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며 또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또 살도록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성령 충만 받고 늘 감사와 기쁨과 충만한 은혜 속에 있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선포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